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내용이고요. 14절은 구원 이후의 삶은 무엇인가, 왜 우리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안에서,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것은 인치심이라는 건 도장을 말하거든요. 도장, 꽝. 어떤 도장이냐, 이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내가 사면 노예에다가 도장을 꽝 찍어서 내 소유라고 하는 걸 이제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을 꽝 찍히게 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장을 꽝 찍으면 내 소유지요. 그러므로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녀로서 마치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내 자녀이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혹시 이렇게 호적에서 이름이 지워져도 내 자녀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만 자녀가 아니지 내 피가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내 자녀가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그 구원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은 뭐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그러면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 가셔야 되겠죠. 목적이 달성이 됐으니까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더 뭐가 있습니까?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이 천국 가자.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고 일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받는 것은요, 1초면 끝나요.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의 삶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구원과 구원 이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뭔가, 어떻게 해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됐는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일마다 그 간증 시간이 있죠. 제가 간증을 6주 전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간증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교회, 기도응답 받는 교회, 할렐루야. 그리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증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6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6분은 전부 맨 새벽 기도에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여기도 지금 2분이 간증하셨는데 3분 맨 앞자리에 새벽 기도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자리를 바꾸지 않으시는 것 같아. 저 자리는 누구 앉지도 못해요. 어쨌든 자리가 참 고정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6분이 간증을 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나, 제가 다시 한번 쭉 되돌아보면서 한번 알아봤어요.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간증하신 권사님은 병 때문에 교회를 나왔어요. 21살에 아이를 낳고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간이 특별히 안 좋아졌어요. 고생을 하다가 조금 좋아졌는데 41살 때 재발을 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앓았어요.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아팠습니다. 그때 인근에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오시니까 미안하잖아요. 참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복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헌금 1,000원을 가지고 교회 갔어요. 왜? 미안해서. 목사님이 고마워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 다닐 생각이 들어서 예배들을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때가 41살이니까 지금 80이 넘으셨거든요. 40년 50년 동안 교회를 나가시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때부터 점점 아픈 것이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건강을.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로 간증하신 권사님은요,
결혼한 다음에 어느 날 이웃집에 초상이 났어요. 이웃집에. 그런데 교인들이 와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가 당진성결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지금까지 60년 넘게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 교회가 와가지고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초상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교회 다니면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그리고 내가 죽으면 교회에서 와서 장례도 치러주고 많은 사람들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전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옆집에서 장례 치르는 걸 보고, 아, 교회 나가면 좋겠구나, 내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날부터 이분이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그 다음 날부터.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한 새벽 기도가 6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제가 얘기하면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전도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도 많이 받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런 분이죠. 60년 동안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로 간증하신 분은요, 그분은 좀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중학교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학교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하고 막 그런지 막 울었다는 거예요. 막 울고 불고 그러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이게 공부 안 시켰잖아요. 여자가 공부해가지고 똑똑해가지고 뭐 암탉이 울면 어떻게 된다고요? 집안이 망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중학교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언니들이 교회 다니면 공부할 수 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야,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나왔습니다. 그때 나오기 시작한, 그때가 13살, 뭐 14살 됐겠죠.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심이. 네 번째로 간증하신 분은 남편이 늑막염으로 심하게 고생을 하셨어요. 교인들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기도도 해줬습니다. 수술을 잘 마치고 치료가 됐어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34살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배 잘 참석하고 교회 충성 봉사하는, 정말 성실하게 봉사하는 그런 분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로 간증하신 분은요, 어머니의 강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요, 그 어머니가 큰 돈을 머슴에게 떼었어요. 머슴에게 떼었다는 말은, 머슴 있다는 말은 부자였다는 말이죠. 그 집이 머슴 두고 사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해수병으로 옆에 있는 그 과부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돈 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수병으로 17년 동안을 고생했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그런데 옆집에 있는 초등학생이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데 한번 가시면 병 낫습니다. 이 초등학교 아이가 한 말이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속상했으면 17년 동안 그 일 때문에 병이 생겨서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딸에게 교회 나가라고 그래서 그 딸이 교회 나갔습니다. 그때 그 딸, 우리 교회 권사님은 첫 아들을 낳았을 때인데 엄마가 하도 얘기를 하니까 억지로 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것이 기회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아서 권사가 되고 지금은 요쪽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됐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간증하신 권사님은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10살이죠, 10살. 왜 나갔냐면 친구 따라서. 왜냐하면 교회 나가면 친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가, 이 주일학교가 어른들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거의 2배가 많았습니다. 그때 부흥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던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들이 많이 줍니다. 준다기보다도 워낙 아이들 안 나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아가지고 주일날 교회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나가기 시작한 교회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뭐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가서는
교회를 개척하는 데 힘을 보태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병 고침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분이 됐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수협했다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매일 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모두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교회 나와서 구원받고 복된 인생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살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 구원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을까?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구원받은 우리의 그 모습을, 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본문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그 안에서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려고 해도 열리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 싶어도 그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AD 2000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2016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약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때는 이스라엘에 태어나셨는데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구약에서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 십자가를 설명을 많이 해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십자가 처형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참 정리를 잘했습니다. 고증이 잘 됐고 사실적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신 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봤으면 좋겠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동영상입니다. 잘 정리됐고 짐 카비젤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주연을 했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 의미인데 그 의미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던 그 상황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당시 십자가는 많은 죄인들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십자가를 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십자가를 졌냐는 거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주보를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사건이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사건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예언하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러면 그 구원은 어떻게 또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절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문, 활짝 열린 문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죠.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누구든지 다 들어놓습니다. 우리 평소 때는 밤이 되면 문을 잠그잖아요. 그런데 주일이 되면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문을 다 활짝 열어놔도 그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 못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복음과 진리가 내 것으로 적용이 되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려면 내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의 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의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가슴에 손 얹으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는 그 구원의 문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고, 내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11, 13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무슨 말입니까? 잘 보십시오.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내가 믿음으로 그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뭘 해줬다고요? 도장으로 꽝 찍었다는 거예요. 인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꽝 찍은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예를 샀을 때는, 노예를 사면은요, 그 노예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내 소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꽝 찍으신다는 겁니다. 인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순환받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심으로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원 이후는 뭔가? 그럼 구원받았으면 모든 것이 끝인가? 여러분 구원 자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데려가셔야죠. 야, 너 이제 목적 끝났다. 이제 너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으니까 천국 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불러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십니까? 이 땅에 살려두신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남겨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은요 저주받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합시다. 우리 자녀들 여러 명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 중에서 어떤 자녀는 정말 복받고 부모에게 칭찬받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자녀는 정말로 못된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의 자녀라면 신경은 안 쓰지만 내 자녀면 잘못하면 매도되고 때리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게 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내 형제들아, 누굴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더 큰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은 뭡니까? 교회 리더들을 말합니다.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교회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거 좋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큰 심판이 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심판받습니다. 그 영혼은 구원받지만 이 땅에서 심판받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에 계모와 간음한 사람이 나옵니다. 계모와 간음을 했어요. 자기 어머니인데, 물론 계모긴 하지만 간음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권면하고 교회에서 뭐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먹어요. 사도 바울은 그때 그 고린도 교회 없고 멀리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줘버린 거예요. 사탄에게. 그 이유는 뭐냐? 육신이 이 땅에서 심판받도록.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예수의 날에 영은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멸합니다. 이 땅에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더 큰 은혜의 사람도 있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 큰 은혜도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더 큰 심판이 아니라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어떤 사람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복종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나간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손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축복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동영상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마지막에 간증했던 그 권사님의 간증 내용인데요. 이분이 참 은사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은사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은혜를 받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성품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인내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 성품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은사라고 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은사. 예언, 통역, 신유, 영분별 이런 어떤 기적적인 그런 은사를 받는데, 이 권사님은 은사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결혼했는데요, 혹독한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남편이 군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7년 동안을 아주 혹독한 시집살이를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업고 다니면서 혼자서라도 예배드리고 구역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10년 되던 해 시어머니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90세가 되던 해 온 가족을 불러 모아가지고 가족 잔치를 했는데, 그 시어머니는 102살 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7남매의 손자, 손녀 또 그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더니 109명 정도가 됐답니다. 그런데 이분 한 사람이 그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고,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도 그냥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 가운데 사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 109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 권사님을 향해서 우리 집 선교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래도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려울 때나 편할 때나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능력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많은 은혜를 받으셨는데요, 그 받은 은혜 중에 한 가지, 약 한 40분 정도를 그 시간에 간증을 했더라고요, 수요일날. 그런데 그 중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한 3분 정도가 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저는 수요예배 때 간증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런 기적이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믿고 또 구원받아서 그 이후에 구원 이후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고 쓰임받고 대대로 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